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3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먼 자 소경, 귀머거리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는 눈먼 자를 끌어내라, 소경을 끌어내라, 귀머거리를 끌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진 눈먼 자를 끌어와라. 동서남북에서 끌어내라. 소경을 끌어내라. 귀머거리를 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경이라고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귀머거리라고 부르실까요? 왜 이들이 동서남북 땅끝까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눈먼 자라고 부르시는, 귀머거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말씀하신 이것이 43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알고 있어서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43장 1절 영적인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제2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땅의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불 가운데서도 너를 건지셨다. 물 가운데서도 너를 건지셨다. 네가 물을 통과해야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가 되어서 군대 가기 직전에 입대하기 직전에 21세 전에 지리산을 행하여 홀로 등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7월 달입니다. 7월 장마철이었습니다. 한국 장마철. 굴의 하음사에 도착했을 때
하음사에 머무는 고성이 조언을 하기를 지리산, 노고단 이곳에는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계곡에 엄청난 물이 강물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노고단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음을 정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저는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신발 등산화가 아니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고무신 중에서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은근키에 한번 걸리면 고무신은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깊은 산 노고단, 깊은 산 지리산 올라가기도 전에 고무신은 순식간에 찢어지고 마는 위기일발이었습니다. 텐트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물통도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텐트 대신 비닐 우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군대 가기 직전에 한 청년의 가슴 뜨거운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리 하음사를 떠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숲속에 도착했을 때 폭포수의 소리가 산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 자주 등산객들이 지리산 계곡에서 익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처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던졌습니다. 아무 경험이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 뒤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깨어났습니다. 위기를 말해 물속을 지나가야 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불 속에서 너를 지키리라. 물 속에서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은 피부를 통하여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험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불 속을 지나가야 하는 환란을 말씀합니다. 물 속을 지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이하에 날랜 뱀 리오야다,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다, 바다의 용,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하나님의 포도원, 여기에 침범한 가시나무, 찔레, 은근키가 있는 한 세계 역사에는 언제나 환란이 있음을 기억해야 애굽, 아시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바빌론까지
제국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한 어느 시대나 창세기부터 환란이 있으며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 신앙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젖먹이 신앙, 빛을 잃어버린 젖먹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젖먹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경고하심이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밟아버리게 하리라고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이사야서 4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아수르 위기, 애굽을 통한 위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속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 대신 애굽을 대속물로 주었다. 에티오피아, 구스를 대속물로 주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키고자 했습니다. BC 701년 사내립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전멸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고 받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한밤중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아수르는 후퇴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 아수르 나라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됐습니다. 에살핫돈 왕이 되고 나서 이제까지 전쟁 역사를 검토합니다. 자기 부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이셨다고 하는 이 세계 전쟁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사내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에살핫돈이 전쟁 방향을 어디로 틀었습니까? BC 681년 이후 에살핫돈,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전쟁의 대상을 예루살렘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성물로 준비하신 에집트를 행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에집트를 공격했습니다. 구스, 에티오피아를 행하여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대신 애굽과 구스 땅을 대성물로 아수르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에살핫돈 아들 아술바니팔이 BC 669년 이후로
아슐바니팔이 또다시 애굽을 향하여 전쟁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전쟁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3절 애굽을 네 대신 유다야 네 대신 애굽을 대속물로 주었다. 구스 땅을 대속물로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대속물, 대속. 이거는 원어가 코페러입니다. 코페러가 대속물, 랜섬, 리디움, 랜섬. 대속물입니다. 코페러. 이 원어가 어디에 나타나죠?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 명령을 하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코페러나무를 사용하라. 바로 이 원어가 똑같습니다. 코페러, 대속. 노아 방주는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방주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코페러, 대속하다, 구원하다, 리디, 랜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당대 홍수 심판이 났을 때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코페러 대속, 코페러 대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통하여서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이사야서 43장 3절 대속하시는 하나님, 아수르를 대속물로 바치셨다. 아수르 나라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속물로 내주셨다. 구스 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때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지키신 범사곡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 3절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물 가운데서도 지키셨다.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사야 43장 8절 눈먼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소경을 책망하시며 기머거리를 책망하시며 동서남북 땅끝까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눈먼 자 소경 이들을 끌어내라. 하나님이 소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기머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왜 이들이 소경이 됐습니까? 왜 이들이 기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기머거리가 소경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범사복으로 메시지가 끝날 때 땅의 복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성공주의 우상으로, 긍정의심 우상으로,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으로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어떤 미신에서도, 어떤 타락한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타락한 영성 우상으로 결론을 맺을 때 교회가 소경이 되고 마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기머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며, 이리하여 마침내 디아스포라, 동서남북 땅끝까지 디아스포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아수르 포로, 바빌론 포로, 포로를 통한 디아스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을 가르칠 때 결론, 이사야서 43장 마지막 27절 28절 결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맺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할 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디오드레피, 땅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디오드레피, 땅에서 성공했지만 어떤 1등이 됐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디오드레피, 거짓 믿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예배 시간에 성공 우상을 찬양하는 디오드레피, 요한 3서 1장 9절 11절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왜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만 선포하고 박수 받으면서 메시지 결론을 맺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도 43장 1절 2절 3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갈채 받으면 교회가 벙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먼 소경이 됨을 말씀, 눈먼 소경, 하나님의 경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7절 28절 마지막 요절 2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폐샤, 반역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범사복을 받고 반역하는 자, 땅의 복을 받고 반역하는 자, 반역, 폐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라의 선물, 마라의 선물.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죄, 허물, 이것이 반역죄입니다. 바람토마, 허물죄, 이것이 폐샤, 반역죄입니다. 이것이 마라의 선물, 반역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7절 폐샤, 성공하고 반역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마지막 절 28절 43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헤렘 심판하십니다. 헤렘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이 헤렘의 심판을 여호수아 군대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헤렘으로 심판하라, 멸망시켜라. 어른, 청년, 어린애 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동물까지, 그리고 모든 물품까지, 금, 물품까지 헤렘 devoted to destruction, 멸망으로 바쳐진 헤렘 심판입니다. 이 헤렘의 심판을 이사야서 43장 27절 28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심판하십니다. 야곱을 헤렘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 제사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합니다. 원어가 할랄은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죽이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마지막 결론을 잘라버립니까? 마지막 결론을 잘라버리고 43장 1절 2절 3절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유다 너 대신에 아수르를 대성물로 바치셨다. 듣기 좋은 메시지로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으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니 너는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짓 선지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 그날 아침 심판대에서 보자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신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니 그러므로 왜 눈먼 소경이 됩니까? 왜 기머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니 교회를 벙어리 교회로 만들고 소경이 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학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광나루 워크힐 옆에 있는 서울 광나루 통합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목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메마른 가슴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원 집회였습니다. 그때의 강사가 본문을 잡은 것이 신명기 1장 10절 11절 이것이 본문이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늘의 별처럼 축복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원 강사가 설교할 때 가슴에 엄청난 충격적인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뿐만 아니라 1000배, 지금보다도 1000배, 1000배나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주실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강사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한 시간을 타서 신명기 1장을 계속 읽어갔으면 혼자서 묵상 시간에 신명기서를 계속 읽어갔습니다. 사기치는 메시지, 사기치는 설교자 확인이 됐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다음에 신명기 1장 32절,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광야 교회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1장 몇 절요? 32절.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다. 원어가 아만. 신약 성경에는 아멘이죠. 구약 성경 믿다, 아만. 기적을 보고서도, 홍해 기적을 보고서도, 광야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연결됩니다. 1장 35절, 광야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여호수아 갈렙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가 없으리. 그러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여호수아 갈렙, 순교신앙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신명기 1장 32절, 35절, 광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범사도 신명기 1장 10절 11절 하늘별처럼 축복하셨다. 1000배나 더 축복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오늘도 있습니까? 교회를, 대한민국 기독교를 벙어리로 만듭니다. 소경으로 만드는 메시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 하나님의 심판 이어서 44절 호르마 사건이 나타납니다. 호르마가 무슨 뜻입니까? 호르마,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 광야 교회 무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결속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산지로 전진코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가나안
가나안 땅 쪽으로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다가 이때에 가나안 백성 아모리 군대에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가는데 어디까지 쫓겨갔습니까? 호르마까지 쫓겨갑니다. 이것이 신명기 1장 44절로 이어집니다. 세일산을 지나서 호르마까지 쫓겨가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호르마 뜻이 뭐죠? 이게 곧바로 헤렘입니다. 원어가 헤렘. 헤렘이 어디서 나타났죠? 오늘 이사야서 43장 27절 28절 페시아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28절 헤렘으로 심판한다. 제사장들 헤렘으로 심판한다. 기억해야 한다. 야곱의 후손 하나님이 헤렘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7절 28절 갤론입니다. 이 헤렘 심판은 여리고를 전멸시키실 때 헤렘 심판이었습니다. 아간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은 이유,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선포한 것을 만지작거리다가 아간과 가족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왜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범사복만 갤론으로 선포합니까? 43장 1절 2절 3절 유다민족 대신 아수르에게 애굽을 대성물로 주었다. 유다야 너 대신 애굽을 대성물로 바쳤다. 대성물로 주었다. 구스 에티오피아를 아수르에 대성물로 주었다. 이처럼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범사에 너를 지켰다. 그러면은 갤론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제대 미시바드 해신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사복으로 갤론 맺어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갤론 맺어버리고 박수갈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헤렘 심판, 헤렘을 심판, 헤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헤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8절 눈먼 소경 기머거리 동서남북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눈먼 자들 끌어내라.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어제 상고했던 이사야서 42장 7절 옥에 갇힌 자 근지러우신 예수님,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흑암에 갇힌 자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바로 42장 7절에서 눈먼 자, 기머거리 이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에서도 8절에서 범사법으로 메시지를 끝내버리고 교회를 벙어리로 만들어갈 때, 소경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27절 28절 헤렘, 하나님께서 헤렘 심판, 헤렘이 무슨 뜻이라고요? devoted, 바쳐졌다. 무엇에 바쳐졌어요? to destruction, 멸망에 바쳐진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총,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고 보응, 하나님의 보응,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응, 선한 자에게는 선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응, 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눈먼 자, 기머거리, 이들을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 되면서 듣게 하시는 영적인 축복, 이것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목적입니다.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육체의 눈을 뜨는 것이 최후 목적이 아니라 영안을 밝히시는 것이,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요 신요원상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복 주었더니 벙어리가 되고 범사복 축복했더니 눈먼 소경이 되고 마라. 결론은 아수르 포로, 바빌론 포로, 헤렘으로 심판, 멸망으로 바쳐지는 헤렘으로 심판, 이것이 이사야 43장 27절 28절 기억해야 제사장을 죽여라, 이것이 43장 28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들,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제사장,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선지자, 이사야서 28장 7절 기억해요. 이사야 29장 7절 이하 밤의 환상에 비틀거리는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 밤의 환상의 원어가 하존은 계심, 하나님의 심판 계심. 이사야서 29장 7절 이하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을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땅에서는 성공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눈먼 자가 되고 말았음.
이리하여 이사야서 29장 10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실 때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무엇을 통하였어요? 수면제를 통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루하, 하나님의 영, 분영아,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하십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하십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 하나님의 계시책을 제사장에게 내어 보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내어주면서 이 신의 지말에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설명하시오. 백성이 나가야 할 길 설명하시오. 이때에 술에 취한 자들, 성공우상에 취한 자들, 깊은 잠, 영적인 깊은 잠, 하나님의 징계로 취해버린 자들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들만 벙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온 기독교를 벙어리로 만들고 소경으로 장님을 만들어버리는 시대, 이 제사장들을 43장 27절 28절에서 해림으로 심판하시며 이때에 이사야서 43장 14절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된, 바빌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옥에서 건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 일, 뉴 신, 새 일, 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 광야의 물, 사막의 강,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 뉴 신, 뉴 이벤트, 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혹 어떤 내신들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설명할 때 어디까지 설명합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때 바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사막, 그 사이에 있는 사막에 그 사막을 통과하도록 길을 내시고 사막을 통과할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을 물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 물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말씀의 강물에 대한 지식, 성령 강물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 강물에 대한 지식, 생수의 강물에 대한 지식, 이 말씀의 지식,
지구를 덮어내라, 덮어내라, 땅끝까지 덮어내라, 말씀의 강물로 덮어내라. 이사야를 통하여, 강물을 통하여 세계 성경을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의 비밀을 기억해야 하는, 이사야만 이 비밀을 알았습니까?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생에, 온 지구에 넘칠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예언했으니,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7장 1절을 위하여 예언했으니,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을 통하여 세계 성경 예언했으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서 성전 문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동해, 서해로 세상 끝까지 흘러나가는 강물 고백했으니, 그런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그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전 깊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십자가상,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물과 피가, 보혈의 강물, 생명수의 강물,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 요한복음 19장 3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흘러나옴을 선포합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 갈빗대를 뽑아내어 하와를 만드신 것을 미리 선포했습니다. 옆구리,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교회가 탄생하더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비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과 팔레스틴 사이의 그 사막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신다. 이렇게 눈먼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기머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소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에 대하여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선포했으며 생수 근원 하나님을 했으며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기 1장 2절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비밀입니다. 물, 생수의 근원 하나님, 바로 이 물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하를 통하여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갑니다. 4개의 강물로 발전합니다. 4개의 강물, 비손, 기혼, 티그레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물로 발전하여 세계를 정복해갑니다. 이사야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비손, 기혼 강, 비손, 기혼, 아프리카, 백날강, 청날강으로 연결됩니다. 수단, 카르툼에서 2개의 강물이 만납니다. 이것이 나일강이 됩니다. 이리하여 지중해를 만듭니다. 대서양을 만듭니다. 대서양, 태평양으로 연결됩니다. 온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티그레스 유브라데스 강물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바로 이 지역에서 2개의 강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만납니다. 인도양을 만들고 태평양을 만들고 대서양과 만나서 온 지구를 강물로 덮습니다. 바다물로 덮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말씀, 세계를 덮으리라, 지구를 덮으리라. 이사야 입을 통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예언하심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세계 성경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순종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됐습니까? 질문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기서 메시지를 끝내버리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43장 22절부터는 하나님을 폐샤, 반역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해요. 이사야 43장 22절, 27, 28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폐샤, 이레아야 28절에서 헤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헤림으로 심판하심이, 포로됨으로 심판하심이,
제사장을 죽이십니다. 제사장을 죽이시다. 제사장이 욕보이시다. 제사장이 욕보게 하다. 욕을 보게 하다. 욕을 보게 하다. 할랄, 죽이다. 죽이다는 뜻입니다. 범사복으로 켈로를 맺고 땅의 복으로 켈로를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들에 대하여 폐샤 반역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반역하는 자, 십계명을 반역하는 자, 율법의 강령을 반역하는 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반역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박수갈 때 받는 메시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과 아침에 만나자고 예수님이 경고하심을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미국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8절 눈먼 자 소경 기머거리 하나님이 경고하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실 때 극상품 최고의 좋은 최고의 품종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으며 들포도를 맺혔으며 들포도가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반역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해를 멸망으로 심판하심을 선포하신 것이 오늘 43장 28절 결론 내용입니다. 눈먼 자로 교회가 만들 때 벙어리로 교회가 만들고 제사장이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선지자가 벙어리로 만들어버릴 때 교회를 벙어리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해를 멸망으로 심판하심을 43장 28절 기억해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teaching, preaching, heal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 고치다, 힐링, 고치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눈먼 자 고치시는 목적, 기머거리 고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teaching, preaching, teaching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라 teaching 두 번째 preaching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라 teaching, preaching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첫째 메시지입니다. 첫째 메시지 teaching, preaching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가르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두 번째가 힐링,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힐링. 힐링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 43장 8절 눈 먼저 소경과 벙어리 끌어내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가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헤렘 28절에서 헤렘으로 호로마 헤렘으로 심판하신다. 제사장을 할랄 죽이신다. 선지자를 죽이신다. 야곱을 헤렘으로 심판하신다. 28절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23절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 병 고치시는 목적, 눈을 뜨게 하시는 목적, 귀가 열리게 하시는 목적,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이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저 눈을 뜨게 하시는 목적, 눈을 뜨게 하시는 목적, 귀가 열리게 하시는 목적,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리게 하시는 목적인데, 이리하여 세 가지 믿음 중에서 살아서 죽은 믿음, 두 번째 살아기 고서 젖먹이 믿음, 그리고 결론 포르마티코서 순교의 믿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힐링, 고치다, 병 고치다, 신요원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23절 다음에 5장 1절 이하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순교신앙, 티칭, 프리칭, 힐링, sacrifice. 순교신앙을 5장에서 가르치심이 힐링으로 예수님이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 순교신앙을 강조하시고 힐링 고치시고 나서 소경을 고치시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순교신앙을 강조하심, 그러므로 티칭 프리칭, 그리고 두 번째 힐링, 그리고 세 번째 결론 sacrifice, 결론이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복음서를 통하여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5장 1절 이하에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팔복이 뭡니까? 제물되는 신앙입니다. 성령을 향한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마지막 의는 순교신앙, 의를 위하여 핍박에 참여하라, 환난에 참여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멸류관 상급이 크다. 순교신앙입니다. 신요원사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거짓 믿음으로 탄로났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선지자들이 기적을 해가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귀가 열리게 하는 신요원사 기적을 해가고 왔는데 왜 예수님이 저 선지자들을 거짓 믿음이라고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의 티칭, 프리칭, 힐링의 목적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4장 23절 티칭 프리칭 힐링 다음에 5장에서 순교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힐링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9장 35절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티칭, 프리칭, 힐링 꼭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처럼 꼭 같이 반복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 반복하시는 것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눈먼 자들, 영적으로 귀먹으리 그러므로 계속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티칭 프리칭 힐링 병 고친 다음 예수님이 10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제자 파송, 순교신앙.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순교신앙. 그리하여 10장 28절 이하 육체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를 통하여 제자의 순교신앙을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버리고 나가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내 제자가 아니다. 순교신앙을 선포하시며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티칭 프리칭 힐링 눈을 뜨게 하시는 목적, 고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길로 순교신앙 필사적세 순교신앙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목적이 신유원상된 기억체험 이것을 잘라버리고 신유원사로 말씀을 끝내고 메시지를 끝내고 세상으로부터 미국에서 유럽까지 박수갈채를 받을 때 이리하여 교회를 눈먼 대로 소경으로 만들고 교회를 귀머거리로 만들 때 오늘 이사야 43장 27절 28절 반역죄를 저지른 자야 헤림으로 심판한다. 헤림 제사장을 헤림으로 심판한다. 선지자들을 헤림으로 심판한다. 헤림 심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를 심판하실 때 헤림으로 심판한 것이 기억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종교개혁, 갱건주의 운동, 티칭 프리칭 힐링 다음에 sacrifice, 제물 드리는 신앙을 가르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순교자 세례 요한이 되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